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여 주님 기뻐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뉴욕 외곽에 낡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전혀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구경만 하는 그런 낡은 교회에 교단에서 마침 젊은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있어서 그 교회에 한번 살려보라고 보냈습니다. 10월 말쯤에 그 교회에 와서 본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방치되다 보니까 낡았고 손볼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약 2달 가까이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 여기저기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비도 안 새게 하고 성구도 갖추고 수리 어느 정도 됐는데 가능하면은 12월 25일 날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어느 정도 12월 18일쯤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눈보라가 세차게 비와 함께 눈과 함께 세찬 바람이 막 불고 오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교회 강대상 뒤쪽에 한 2m 간격의 크기에 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벽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능하면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계기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강대상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시내 한 구석에서 바자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 바자회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거다 하고 마침 옅은 상아색 바탕에다가 중간에 십자가를 수놓은 커다란 식탁보가 있는 겁니다. 잘 됐다. 저걸 강대상 뒤에다가 임시로 붙여놓으면은 급하게 수리 안 해도 12월 25일 날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하고 시간이 없는지라 그걸 사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걸 붙이려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눈이 안 오다가 그날따라 눈발이 이렇게 날리고 할머니가 버스 기다리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버스를 놓쳤어요. 다음 버스 타려면 약 4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기 우리 교회에 가서 좀 앉아 계시다가
눈을 피하시고 버스 올 때쯤에 오셔서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흔쾌히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뒤에 앉아 계시고 목사님은 그 식탁보를 무너진 강대상 뒤에 망치와 못을 가지고 잘 박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할머니가 걸어오시더니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요, 그저께 바자회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가니까 마침 바자회에서 팔길래 제가 사왔습니다. 강대상 뒤에다가 붙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사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자기 오른쪽 끝부분에 혹시 EBG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순화인데 EBG라고 이니셜이 있는 겁니다. 혹시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요 눈을 글썽이면서 저거 아무래도 제가 만든 보자기 같아요. 제가 사실은 35년 전에 미국 왔는데 그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제가 집에서 만든 식탁보입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있다가 풀려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면은 이거 할머니 건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미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이분 그냥 보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이 어딥니까? 보니까 버스로 한 40분 가야 되는 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얼른 달고 할머니를 모시고 4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빌라 3층에 할머니 집에다가 잘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틀이 지나고 12월 25일 온 동네 사람에게 이미 광고를 하고 전단을 보내고 사람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리라 했는데 진짜 예상외로 본당에 가득 차게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교회 없던 곳에 예배를 드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교인들을 다 이제 배웅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오세요 하고 배웅하고 다 각기 짜고 본당에 왔는데 맨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끝까지 강대상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가셔야지요. 보니까 교회 옆에 이웃에 사는 분이시. 교회 집에 가자고 말을 해도 강대상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강대상의 식탁보 어디서 구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살 때 제 아내가 만든 식탁보와 똑같아서 아내 생각나서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요? 혹시 아내분의 성함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니셜에 EBG인 거예요. 어르신 저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며칠 전에 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3층에 노크를 하고 문 열고 나오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얼어붙은 거죠. 두 분이 35년 넘도록 못 보다가 상봉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세 사람이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짐작할 만한 구절이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평가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표현할 만한 그 교회, 정말 은혜롭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잠시 떠났대요.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답니다. 잠시 떠났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열정으로 가기를 힘썼답니다. 근데 마귀가 막았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 교회였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기를 힘쓸 만큼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 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는 것은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직분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떻다 저떻다 비판하고 나무라고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교인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볼 때에 너무 은혜스럽고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원이 아가야 지방 전역에 다 퍼졌을까? 이유를 자세히 보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충만한 데는 첫째,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진짜 맞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은 너희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쉽게 생각하거나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은 사랑하라는 말을 100번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000번 내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들었어요. 벌써 100번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따라서 말씀 떠나서는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되게 한다면은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말은 아나게 겟네메노이라고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사모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어느 지방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느 회사 전무이신 40대 남자분이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과가 됐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실망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내가 수발하기 힘들 정도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으니 아내 보기에도 힘듭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찾아오더니 그렇게 네가 신세타령하고 원망한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보면서 한번 감사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형편에 무슨 감사? 친구가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쯤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에 자기를 담임한 여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자기는 공부가 뭔지 모르고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늘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공부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직장에 전무로 일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 선생님 덕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되셔서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로원 주소를 알아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말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도 편지를 받아본 게 너무 까마득하고 그래서 받아본 편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제자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자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자네는 아는가?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서 숨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 하네. 그리고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답장을 윌리라는 전무가 읽으면서요 갑자기 피가 용수숨 치면서 억지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욕이 생겨서 재활운동을 하고 열심히 치료받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가지고 회사 복직해서 부사장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니 기사가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제자가 자기에게 써준 그 편지가 자기를 울게 만들고 밤마다 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게 되고, 그 편지가 뭐길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병석에 누이는 40대 천모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간직하고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론 너무나 쉽게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니, 하도 많이 들으니, 보는 게 성경이고 듣는 게 설교니 너무도 익숙해서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겠지만은, 말씀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내 귀에 소중하게 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늘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귀하게 바라봅시다. 들었고 또 듣고 몇십 년 들은 말씀이지만은 늘 새롭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으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내게 새로워지고 역사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분명히 말씀을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슴이 목말라 찾는 시냇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고 내 삶에 새로움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야 돼요. 성령은 기도해야 주십니다. 성령은 사모해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나도 모르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감당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평양은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돔성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약 15년 후에 1907년에 평양은요, 무슨 소문 나는지 아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소문났습니다. 그것은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907년에 평양과 남쪽에 온통 성령 충만해서 남한 부산까지 성령 충만하여 6.25 이후에도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뼈가 아파도 저녁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고 아멘 아멘 크게 하고. 그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도요, 그때 어머니들이 구역예배 드릴 때도 찬송가 부를 때요 뜨거웠습니다. 늘 성령 충만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불러야 은혜스러운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불렀어요. 구역예배 때. 얼마나 뜨겁고 성령 충만했으면은 잔잔하게 음미해서 부를 찬송도 그냥 뜨겁게 성령 충만했어. 그렇게 늘 구역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려 하면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신과 사고방식과 생각이 온통 성령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가득하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것을 가장 가치 여기면서 늘 가슴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저절로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기쁨은 기쁨의 찬송, 슬픔은 슬픔의 찬송. 항상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살다가 바쁘고 세상 쫓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답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정신이, 말이,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마음에 성령으로 그런 걸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짓는 말이 나와야 저 사람은 머리에 온통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 머리에 항상 성령 예수밖에 몰라. 무슨 말만 나오면 교회 가는 생각하고, 무슨 말 교회 봉사 이야기하고, 무슨 말 하나님 찾고 감사하다 그러고, 저 사람 머리에 항상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지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은 뭐가 예언인지 아시죠? 예? 내년 이맘때 망한다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은 늘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말로 소망 주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자신도 위로 삼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으로 인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된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아름답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소문 났는데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사람들 귀히 여기면서 섬겨주는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분 좋고 기뻐야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마음에는 힘들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쁜데 사랑이 됩니까? 늘 교회에서 사랑하려면은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을 기쁘게 못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어제 남성교 연합회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분 마리아가 왜 주님을 감동시켰느냐? 자신에게 여자로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린단 말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가장 소중한 걸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존심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못해요. 자존심을 깨뜨려야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왜 사랑이 안 됩니까? 내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우시면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고 그를 향하여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 사랑했나 봐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스러웠으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2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바울 일행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66권을 한마디로 줄여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딱 한마디로 사랑하랍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사랑하랍니다. 그럼 교회 오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생각나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사람만 웃어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은 다 귀한 사람입니다. 함상해 보세요. 은평지구, 서울,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 나간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서부장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옵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미어지고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오해했었어요. 중학교 때에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 나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보자. 공부 못하는 거 이것만 보면서 자꾸 힘을 내자 하고 책상 앞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적어놨어요. 힘들 때마다 잠올 때마다 읽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교인답게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내 편한 기분대로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고민되고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워도 기도로 이기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누구부터? 목사부터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랍니까? 살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성도를 숨기며 살아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은평지구에 퍼지면은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여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나부터 그런 교회 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 나부터 이루어지리라 믿고 담대히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힘써서 희생하며 주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새롭게 점검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